가성리에서 성경 공부 오늘 녹음합니다. 뭐 녹음해서 별건 없고요. 오늘 같이 볼 이야기가 이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그 사람이 인터넷 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 궁금합니다 해서 그러면 한번 할게요 성경 공부 때. 그래서 좀 정리했어요. 총 4페이지 정도를 좀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1페이지, 2페이지 중간쯤까지 오늘 좀 같이 할 건데요. 왜 그 얘기를 정리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가 없어요. 네, 맞아요. 전부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네. 또 들으면 또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중요한 건 왜 틀린지 혹은 왜 그게 사실이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2단 성경 공부 이렇게 듣잖아요. 뭐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거짓말이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게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그 안에 틀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정리할게요.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한신대에서 1970년대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때 한신대 이제 주류 이 신학이 뭐였냐면 민중신학이라는 거예요. 민중신학이 뭐냐면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누구를 예수님 많이 찾아갔죠? 죄인. 그 다음에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이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이요? 소외된. 그러면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위해서 찾아가고 가까이 갔다. 이걸 민중이라고 그래요.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려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지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가셨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찾아가신 거고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내치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민중신학의 그 핵심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그거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수 집사님, 마태복음 5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제자들이 나온 무리하고 제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은 확인만 하세요. 무리가 나오고, 아니 무리가 몰려들고 그 다음에 누가요? 제자들이. 무리하고 제자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달라요, 완전히. 그쵸? 네. 특별히 이 무리들은 4장 마지막 절에 그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 옆에 달려오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쵸?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고 7장 제일 마지막에도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제자인 거예요. 제자.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니고 수많은 무리를 만나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 결국 이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민중을 위해서 오셨냐? 그것도 맞고요. 부자들도 위해서 오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누구든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든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가 있으면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 질문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소외된 자. 유대인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라고 착각하지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착각했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 민족.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민족이에요?
예수. 유대인들은 누구의 민족인 줄 아세요? 스스로 자기 부르기를 구약 성경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민족. 그럼 우리 민족 말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선택된 민족,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병든 사람이 수없이 달려드는 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달려오는 이 무리들, 그 중에서도 과연 나는 제자인가라고 물어보는 거. 민중신학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이에요. 성경에 아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워낙 성경이 많잖아요. 장절이 많으니까 쏙 뽑아서 내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순종해요, 순종하지 말아요? 순종해요. 근데 목사가 잘못되면 그래도 순종해요? 아니요. 그럼 순종하지 말아요? 해야죠. 순종해요? 네. 이게 무서운 게요. 어디 구절을 뽑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상하게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교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요. 제일 어려운 절기설교라고 그래요. 왜 절기설교가 어렵겠어요? 절기마다 틀려서 그런가요? 절기마다 똑같아서. 똑같아서. 네. 하나 더 있어요. 절기마다 똑같아서 어렵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찾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무슨 설교 하겠어요? 감사. 감사. 그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공산주의예요. 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래.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물론 이런 고민을 감사주일 설교로 같이 해도 좋지요. 그런데 어려워요. 부활주일은 부활에 관한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에 관한 거 이거 어려워요. 설교가. 주제를 잡고 나머지를 찾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그 설교예요. 이 설교가 그 설교. 예전에 제 그 친한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설교 원고를 왜 준비하냐고. 뭐 설교 어떻게 해? 그랬더니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다 뜨겁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생각은 좋은 거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왜 안 좋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 홈런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데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맨날 기도만 하고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반복하고. 30년 설교해요. 마찬가지겠죠. 30년 설교하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알아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끝났어. 이렇게. 이게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성경에서 찾아서 쓰니까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뭐냐면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11조 설교가 나와요. 근데 말라기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라기처럼 분명하게 나온 적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복 주나 복을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 이거 얼마나 확실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몰라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11조 해라. 첫째, 11조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둘째, 정확하게 드립니다. 세 번째,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왜 그 얘기를 말라기가 하고 있었고,
그렇게 11조 설교를 했던, 그리고 그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쏙 빼두고 뭐만 남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남는 거예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11조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요 말아요? 지켜요.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를 지켜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애들이, 안식교 애들이 와서 찌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지. 뭐하냐. 너희가 지금 주일이라는 거, 일요일이 있잖아. 그거 원래는 우상 섬기던 날이야. 빨리 와.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가야죠. 솔깃하죠. 솔깃하죠. 솔깃한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바로 다음 날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전혀 없고 그냥 쭉 들어왔던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던지면은 결국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성경 읽기도 똑같아요. 민중, 가난한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각이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의 생각으로 사고를 좁히는 일, 이런 게 참 많아요. 민중신학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방법,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에 오르는 이야기예요. 산에, 높은 산인데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몇 개나 될까요? 많죠. 많지요. 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산에 오르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고 그래요? 진리는 하나님 거.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 오르는 방법은 몇 개예요? 많아요. 기독교는 왜 하나만 자기 길만 맞다고 우기냐?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바른 나쁜 길로 가더라도, 뭐로 가더라도, 어디만 가면, 서울만 가면 되지. 정상만 가면 되는 그거는 이인적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 기독교 사람은 원래 진리의 길로만 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어. 아니 나쁜 길로라도 서울만 산꼭대기만 가면 돼요. 산꼭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쁜 길로 가면. 그래도 그러면 갈 수는 있잖아요.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진리의 길로 가는 거하고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 갈 수는 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함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다 고개를 끄덕여요. 이게 비유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산 꼭대기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꼭대기, 이게 뭐예요? 산 꼭대기가 뭘까요? 산 꼭대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오르려고 하는 산 꼭대기가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르려고 하는 산 꼭대기, 그렇게 열심히 108배 하고 100일기도 하고 거기 맨날 가서 뭐 기와장 이렇게 이름 써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극락 가려고. 극락은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천국에 대한 똑같은 해석이에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누가? 사람이. 내가 부처가 되는 것. 이게 산꼭대기예요. 그 사람들의.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것. 이게 산꼭대기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산꼭대기로 오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산꼭대기에 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산꼭대기에 다 오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 얘기죠. 뭐랑 똑같냐면은 이 창세기 11장에 있던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지 않으세요? 비유가 똑같아요. 다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오르려고 하는 꼭대기에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 다시 말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개다, 뭐 수백 개다, 수천 가지다라고 말하는 이 전제를 보고,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없다. 전제가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그들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범주 안에 넣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만 맞냐?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네가 108배 하고 1800배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많은 이 물질을 다 떨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공이에요. 공. 공요? 공. 네. 빌 공자. 아, 우리는 그래서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유. 다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랬는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게 사람이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래서 가족도 버리잖아요. 절에서는.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요, 비우고 비우면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는 방법, 우리의 욕심을 비우는 방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령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우고 무거운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면 나머지 찌꺼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법이랑 다른 거예요.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거 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걸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면 그 나머지 게 날아가잖아요. 다 떠나가고. 결국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이나 혹은 세상의 학문이 추구하는 이 방향들이 얼마나 사람 중심적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사람 중심적이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좋다. 예를 들어서 민중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럴 거면 의사 하시지. 의사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이 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간절히 자기의 그 육체의 약함,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 자체를 예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관점들을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돌이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어려운 사람 돕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도울 수 있으면 돕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 충만하여서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걸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칙이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님, 이 사람도 도웁시다.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만한 사랑으로 돕는 거고, 목사님, 여기도 이 일도 합시다. 충만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지. 만약 충만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일 많이 하는 교회는 뭐가 많아요? 잡음이 많아요. 뭐 싸움도 많아요. 근데 충만함으로 일을 하면은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충만함이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항상 교회 일할 때 제가 배운 원칙이 있어요.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게 교회 일할 때 원칙이에요. 엄청 일을 많이 해요, 저.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장로님 힘드시죠? 네. 근데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하지만 마음이 충만하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참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참고 있죠. 오늘 뭐 얘기했었는데 1층 예배실 리모델링 거 참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참고 있지. 목회실 그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참고 있고, 안에 내부에 뭐 좀 페인트 칠 거 참고 있고, 참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목사님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불편하면요. 당연하죠. 그럼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잖아요. 안 해요. 아니. 제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할 때는. 왜 해요 그걸? 아니, 안 해서 불편할 때는. 안 해서 불편할 때 하세요.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래고요. 불편하다며 마음이. 그래도 그럼 하세요. 안 하니까 불편하지 해. 안 해서 불편하면 하는 거죠. 어. 저는 안 할 수 있으면 저 워낙 이제 많이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워낙 많이 하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그 뭐죠? 이 앞에 그 시트지 붙였잖아요. 앞에 너무 이뻐요. 그거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밤 한 10시까지 오창도 권사님이랑 둘이 붙였어요. 왜 그걸 봐갖고. 근데 너무 이쁘고 저기 오늘 그 교회 여전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장로님 자꾸 더 이뻐져요. 대문 바꾸니까 얼굴 바꾸니까 네. 거기 그 현관만 네. 바꿔놔도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방울도 달아는 것도 어저께 송영주 집사님. 그래서 아무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는 그래, 저한테. 근데 이제 뭐 마음이 불편하다 꼭 해야겠다 그러면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적어도 민중신학과 혹은 세상학문과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게요. 오늘 우리 사회의 기복신앙과 베타신앙에 빠진 기독교를 얘기해요. 기복신앙과 베타신앙에 빠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전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라고 생각해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 아기 때서부터 기복신앙,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한자가 돼서 복만 바라는 거, 복 받기만 바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나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보면은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신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봐볼게요. 자손의 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소산을 넓게 하고 돈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진 않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파요. 장로님.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 자녀가 많고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돈이나 땅이 많고 넓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에 병이 든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는 사람.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안 되는 사람, 요절한 사람 얘기해요. 저 하나님 저주 받았다고. 네 무슨 죄를 지었냐?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다 가지고 있고 다 잘 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역시 나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설교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부자가. 지금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요. 행복과 축복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축복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게 축복이고요. 행복은 시편에서 말하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축복과 행복이 다르냐 같냐 물어보면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 것 이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갈라놔요. 축복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쫓아가다, 따르다, 인도함을 받다라는 의미의 행복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이 호이 너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따르냐? 누가 따라요?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 특별히 마음에 배가 고픈 사람 너희는 하나님만 따르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얼마나 그들 안에 이게 많았겠어요. 애통하는 자, 기쁜 사람, 하하 웃을 일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하 웃고 여기 만족하고 있지 마라.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다. 네가 오히려 울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갔을까요? 춥고 배고프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거기 아래가. 반대로 하면은 거기 떠나면 춥고 배고프니까. 이거 훈련한 거예요. 이거.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불기둥 가서 움직이면 안 쫓아가면은 거기 광야가 사실 빛이 하나도 없거든요. 별이 너무 잘 보여요.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광야 여름에 만약 구름이 없다면 그야말로 거기서 뭐 살기 힘들어요. 그냥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쫓아가는 거. 행복한 훈련을 40년 동안 했는데 40년 훈련 딱 끝나니까 이제 뭐만 보이냐? 행복한 훈련이 아니라 축복 훈련만 하는 거예요. 축복 훈련. 요것만 축복이고 요것만 잘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축복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적당히 둥글게 살아야 된다. 사사 얘기하는 거예요. 둥글게. 아유 왜 그렇게 살아? 둥글게 살아. 이 사람하고도 손 잡고 이 사람하고도 같이 일하고 아유 가끔 저울도 속이고 적당히 하고 살아. 그렇게 하면 돈 벌거든요. 돈 벌면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돈 벌면 축복받았냐? 축복으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도 똑같은 설교나 똑같은 말씀들이 너무 만연했던 거죠. 외부에서 볼 때 사실 이 단어는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하고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요.
니네 성도 몇 명이야? 70명. 니네 성도 몇 명이야? 7명. 니네 성도 몇 명이야? 우리 700명. 어떨 것 같으세요? 기죽지. 아, 목사들 모였는데도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 나는 엄청 행복하게 복해. 나는 빛을 쫓아다니지 않아. 나는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나.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빛이 엄청 많거든요. 작은 교회 가면 사람 쫓아가거든요.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기복신앙이에요. 베타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베타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불신지옥만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야, 너만 천국 가고 그럼 나는 지금 지옥 가라고 저주하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신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수요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 뭐냐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가까이 오셨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 보내면서 제발 너희는 이 얘기해라 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 사족을 붙이니까 배타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어. 이 얘기랑 야 그런데 안 오면은 너 벌 받아. 사람들은요 뭐만 들려요? 벌 받는 거. 요거만 해요. 자꾸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에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성경책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 표시돼 네, 있죠? 네. 네. 장로님 거 표시 안 돼 있네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어요. 장로님 거. 그러네요. 네, 안 돼 있는 성경책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로따로 분리가 되니까. 아, 이게 은근히 이런 게 있어요. 빨간색이 더 중요하고 검정색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어요. 다들. 빨간색 구별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을 바꿔야 되는 거지. 책 바꿔주세요.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대신 이제 더 눈에 띄고 좋지요. 그런데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 많이 하죠. 네.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 맞지만 미묘하게 이 안에 차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묘하게 틀리다라고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내용들 까만 글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뭐 하셨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누구랑 갔는지 다 나와요.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하신 말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된 소리, 굿뉴스다. 사악한 소식만 만연했던 곳
팔레스타인이 노예였을 때 예수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다. 이건 일단 일반적으로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용어로 가둬놓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뭐 다들 이제 한 30분씩 얘기할 수 있을걸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진짜 기쁜 소식, 기다리고 있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기다리던 소식, 말라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말라기. 400년 전에 했던 예언,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 통치의 날, 그날이 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처럼 강력한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많은 그 종되었던 나라들에서 독립시켜줄 그런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중요한 건 그냥 그 사람이 오는 걸 기다렸어요. 왜요? BC 587년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이후로 이 나라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에요. 속국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뭐 성전도 더 파괴되고 못 살게도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심지어는요 성전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성전에서 돼지를 잡는다. 우리는 뭐 도축을 했나 생각하는데 가장 부정한 동물 뭐냐 물어보면은 돼지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얼마나 모욕을 느꼈겠어요. 결국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독립하고 싶고 어떻게든 홀로 서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나라로.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오실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을 기다린 거예요. 왕을. 동방 박사, 왕을 기다린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독립.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 뭐예요?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 기도하던 길이 뻥 뚫리고 좋은 소식 아닌가요? 엄청 좋은 소식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대형 버스가 교회 앞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너무 좁아갖고. 네, 좁아서.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소정리역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 진입로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왜 그 뭐죠? 밭 있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저 교회를 가려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런데 그 큰 길이 나올 때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주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들만을 위해서 주신 축복, 이게 기복신앙인데, 그걸 기대하던 유대인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 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어떤 병자를 고쳐요? 병자. 유대인들 중에 병자들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도 병자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고쳐줘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든 새롭게 되고, 누구든 고침받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제일 마지막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뭐냐? 바로 그 사건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으로 복음을 정리한 사람들은요, 당시에 뭐가 복음이었는지, 어떤 뭘 기다렸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삶 자체가 복음이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랑 다니고 뭐 불쌍한 자 도와주고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안 좋아했어요. 왜요? 뭘 원하냐? 그 사람들은 누가 잘 되는 거 원해요? 내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우리만 독립되고 잘 되는 걸 원하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책을 인용해서 설교만 한다. 네, 일단 우리는 틀리죠. 네, 우리는 설교만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하죠. 신천지도 성경 공부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것만 공부한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해석의 폭이 자유롭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비유들, 요것만 뽑아서 공부해요. 성경에서 비유만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래, 이게 문제예요. 뭐가 중요하다, 뭐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만 중요하냐? 비유만 전문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비유를 왜 얘기하느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놓치고 비유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번역 성경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원어를 읽어야 한다. 이게 도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틀린 게 있어요. 번역 성경만 보면 돼요. 원어는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원어는 전문적으로 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수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원어로 얘기해 줄 때는 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됐지 굳이 그 다음까지 배우지 않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수행원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밑에서 노를 젓다.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다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종이 아니구나. 우리도 그런 종이 되어야겠구나. 은혜 받고 넘어가면 충분해요. 문제가 뭐냐면 나만 맞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한 이 한마디 번역을 내 마음대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이게 정명석이 해석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 선악과 따먹.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비속어로 따먹었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제가 이런 거룩한 분들 앞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성적인 그런 거룩한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해도 그렇죠. 성적으로. 네. 네. 성적으로 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최초의 죄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다. 이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있다. 뭐냐? 나랑 자면 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 어떠세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어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요. 다양한 번역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 자체만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머니라라는 게 나와요. 이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머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대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니까 아버지겠지.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이 구분할 수가 없죠. 성을 구별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네. 뭐 책상이 남자요 여자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미지로. 어머니는 안 돼요? 어머니도 될 수 있죠.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가면 돼요. 하나님 남자니까 여자는 싫어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은 아버지인지 어머니지 한 단어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성경 보라고 그래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원어는 꼭 봐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번역으로 보면 훨씬 낫고요. 그래서 요즘 성경 중에 다양한 번역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다. 서로 상치되는 예수에 대한 이해들이 많은데 왜 지금까지 아무 연구도 하지 않고 있었는가? 라고 그래요. 서로 상치되는 예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얘기는요. 사복음서 서로 다른 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이 사복음서라는 이 장르 자체가 전무후무한 장르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위인전기 몇 명 있어요? 12명? 위인전기 아니 일반적으로 위인전기 한 명이요. 한 명 있어요. 왜 한 명이 쓴 줄 아세요? 일관성 있게 쓰기 위해서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태어났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지내다가 언제 이렇게 죽었다. 이게 위인전기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대부분 쓰되 이걸 가감해서 빼거나 넣거나 할 수는 있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 한 사람의 모습을 조명하는 그런 문학 장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 3명이서 했잖아요. 4명이서 오늘 성경 공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한 단어 얘기하잖아요. 다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상황에 기억에 남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달라요.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쓰는 방법이나 강조에 따라서 다양한 강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을까요? 가난한 자가 맞을까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랑 똑같아요. 틀리. 네, 가난해 본 사람은 알아요.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해 본 사람. 가난하면 심령도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다르고 이건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우리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잣대라고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성경을 연대기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A. 엔젤 천사가 예언했어요. B. birth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C. 카펜터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어때요? 이거 A부터 해서 Z까지 쭉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인 줄 아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눈이 뭐냐? 시간 순서대로. 그런데 성경 시대는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의미의 순서대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지금이랑. 기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시간 순서가 의미가 있었던 건 최근이에요. 예전에는요. 의미의 순서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노래나 혹은 시로 많이 부르고 암송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 구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조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구조를 많이 저랑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던 사람, 성경을 암송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했을까? 이것 때문에 구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했구나. 이 다음에 뭐가 등장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암송하듯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조가 보이면서. 우리는 이제 공부했던 걸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서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달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마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마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누가.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요한. 각각 달라요. 각각. 한 분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기만 하고 연구를 안 한다. 저는 이 얘기가 참 찔렸으면 좋겠어요. 믿기만 하고 연구를 안 하는 게 믿고 싶어서 연구하는 것,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몰랐는데 아는 만큼 믿더라고요. 대신 뭐도 있냐면요. 믿는 만큼 알게 돼요. 이게 일방통행이 항상 아니에요. 이 재밌는 게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도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물어보면은 질문의 핵심이 나와요. 아, 그게 아닌데요. 깜짝 놀라요. 근데 이게 항상 상호예요. 그래서 더 깊이 믿고 싶으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깊게 믿게 되는 이 깊은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 인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고, 이 인생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없고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반대예요. 전통적인 개념도 중요하고 새롭게 읽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양파 껍질 뭐 까고 그러면 제일 안에 있는 알맹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겉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허투루 지나온 세월이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아유 이 정도밖에 못 믿었어 라고 말하는 그게 제일 안에 보면은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교만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이제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느끼는 건 그것만 맞는 게 아니구나.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이 깊은 이해가 거기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도울이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했는데 한 단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 단어. 인간은 산꼭대기를 오를 수 없다. 산꼭대기로 오를 수 없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민중. 민중. 감사합니다.